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드디어 찬양대 악기를 구입했습니다. 전문적인 악기이다 보니 아무나 막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엊그제 음악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맛있는 초밥을 사드리고 함께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자 드럼, 전자 신디, 오늘 드디어 이 열린 예배 주일에, 출석 주일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들어보니 괜찮습니까? 네, 잘 몰라도 예라고 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연일 은민구장에서 전교인 야외배와 체육대회를 잘 진행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100명이 넘는 포미교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광고 시간에 보겠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도, 허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도, 초대한 VIP들도 이번에 모두 우복산 위에 올라가셔서 신선한 상공기를 마시면서 가을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서 있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한 폭의 화보였고 그림이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함께 뛰고 달리고 먹고 웃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하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행복한 야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는 점심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남영숙 집사님, 최분선 성도님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시는 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선수였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포항믿음교회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주일의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자꾸 인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소원 중에 두 가지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돈이었고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까지 가진 솔로몬은 말년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평가하자면 말년에 행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은 사는 동안 잠깐 또 순간순간만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 것입니다. 그는 후회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 그는 후회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건강의 대명사였던 무드셀라는 정말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손들 걱정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전 세계에 죽음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드셀라 그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 가지 소원 중에 마지막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소원을 다 이룬 아브라함이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세 번째 소원 중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돈과 건강과 사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소와 양과 노비와 은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부와 권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무사히 데려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318명이라는 성인 남성의 숫자를 기준으로 그들의 가족들까지 추정컨대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약 2000명가량의 가족을 거느리는 족장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숫자에는 종과 노비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와 양과 식량과 은금이 심히 풍부했다라는 이 표현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재산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5세까지 장수를 했으니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원인 사랑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될 때까지 오직 아내 사라만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하갈이라는 첩을 맞이하게 된 것도 아내 사라의 간청에 의해서였으니 아내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런 행동은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아내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어디 남편으로서 할 짓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자원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번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삽시간에 그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아내로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라는 바로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진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긴 했을까? 그렇게 대답하면 10중 8구 자기 아내를 데려갈 텐데 그래도 괜찮다는 뜻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자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듣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처음 본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 당시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호랑이, 사자, 늑대, 뱀, 짐승들 뿐이고
여자라고는 단 한 사람 하와뿐인데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 자신의 갈비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와 커플인 하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해도 그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 처음에는 진정한 사랑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점점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무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라 역시 남편인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황이 좀 어려우면,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랑을 지킬 힘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수치심에 대해서,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어쩌면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 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의 입술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25년 전의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또 그렇게 말을 했지?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었습니다. 99세였습니다. 하나님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99세입니다. 여러분, 99세. 여러분, 이 정도 나이를 먹으면 죽고 사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미래가 두려운 법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10살이었기 때문에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처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늙어도 늙지 않는 외모를 가진 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봐 아브라함은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 사라에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평생 바가지를 긁어도 달게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입이 10개라도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 한심한 아브라함아,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급히 아비멜렉부터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사라에게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라는 아기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기에 순결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임신 중인 사라를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고 계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아비멜렉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비멜렉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비교하자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격보다 아비멜렉의 인격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죠.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친구, 저 사람 예수를 분명히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도 더 좋고 행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연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바른 성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실 객관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여러분,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남자답습니다. 에서는요 씩씩하고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밖에 나가서 남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오고 그 당시에 아주 바깥 일을 아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집안에서 잔일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약삭 빠르고 사기꾼같이 잔머리를 아주 잘 굴리는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여러분, 이것을 도저히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았기에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 왕이 갖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창피스러운 일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넘어가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에 직접 일어나셔서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연히 거짓말을
믿고 큰일 날 뻔한 아비멜렉 편에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생시킨 아브라함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의 품행이 더 바르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이상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생각한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질병, 인간의 문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 자신의 가정에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나의 누이입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인간적인 문제가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성격이 좋고 배경이 좋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는 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는 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편에서 문제를 풀고 우리 편에서 축복을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거늘 무엇이 아까워서 너를 돕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조차도 인간은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가장 원하는 소원 3가지, 돈, 건강,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다 이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일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거나 만약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룬 소원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원을 이루.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변덕과 반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우리의 소원을 지키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소원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소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과 건강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